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시작되는 신앙생활은 마치 경주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의 거리를 달려야 하듯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우리에게도 주어진 믿음의 길이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누가 먼저 목적지에 도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데 있습니다. 즉 완주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앙의 경주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심차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경주를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어렵게 신앙의 경주를 해왔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만 그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경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예수님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지켜보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경주의 목표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 믿음의 경주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주의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참고 달리는 것입니다. 완주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참고 참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혹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두고 일을 하다가 때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아까부터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점점 커갔습니다. 멀쩡히 신앙생활을 잘하며 교회를 잘 나가고 교회에서 헌신을 하던 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도 기가 막혀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세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주일에 잠을 더 자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깨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제게는 여간 부담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라고 물었더니 찬양대의 불협 화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 7번째 줄에 선 아주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내고 영 은혜가 되지 않아서 나 교회에 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유는 뭔데? 40대 아들이 하는 말, 주일날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서 그것이 싫어서 제가 교회에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던 어머니 기가 막히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그래도 네가 꼭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해야 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유, 교회에 나가는 것은 사람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래도 교회에 가야 돼 라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네가 선택해서 예배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꼭 가야 하는데 너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돼. 그래서 40대 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 나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로 믿음의 경주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기쁨을 바라보고 끝까지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있을 기쁨, 영광,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고 한순간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그 삶의 목적을 놓치신 적이 없고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이고 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피를 쏟고 죽음으로써 이 사람들의 죄가 용서를 받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마땅히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해야 한다. 나 한 사람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천국 백성이 생겨난다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시고 오늘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그 기쁨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순환을 다 당하셨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는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탄생하셨습니까? 유대 땅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을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순환주간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수모를 당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야유를 받으셨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주님이 다 당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참으셨나요? 한 영혼이 그 일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은 참아내실 수 있으셨다. 개의치 아니하고 모든 일을 다 참아내실 수 있으셨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누군가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고 그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아내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내가 죄값을 대신하여 저 인생들을 대신해서 죽고 난 이후에 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다 감당해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과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이 유독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모습으로 더 많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하시면서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의 경주를 그만하고 싶고 또 헌신의 경주를 그만하고 싶을 때에 오늘 여러분이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자, 죄인들이 거역을 했는데 그걸 잘 참아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비교해 보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육체적 피곤과 마음의 낙심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라,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은 비교하라 라고 하는 뜻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들은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아주 건강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누구나 갖게 되는데, 출생의 비밀이 있다 그 말이죠.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비밀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항상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나를 낳았지? 왜 우리 어머니는 본부인이 아니시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어하는 분들이 더러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동거하기 전이라 그랬고 약혼 상태에 있었는데, 분명히 어머니 마리아가 아버지하고 아무런 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출생의 큰 상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아이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저는 이상하네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잠자리 같이 안 했는데 세상에 태어났대. 뭔가 이상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덕댈 때 어린 예수님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셨겠지요. 그러나 그것 또한 예수님은 잘 참으셨어요. 그렇게 해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까지 수치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견뎌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출생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경사회 속에서 우리 40대, 50대, 60대쯤 되는 사람들, 엄마가 만삭이 된 채로 밭에 나가서 혹은 산에서 일을 하다가 출산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출생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그러면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어요.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팍팍합니까? 나는 죽을 고비를 이렇게도 많이 넘겨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2살 이전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얘기를 들은 헤롯이 자기의 왕위에 대하여 위기를 느낀 나머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 어린 예수님을 안고서 저 이집트까지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런 생명의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여러분 편하게 사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옛날만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나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왜 대도시에서 도해지에서 탄생하지 못하고 자라나지도 못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나는 왜 산골에 태어났지? 나는 왜 어촌에 태어났지? 나는 정말 전라도 말로 깡촌에서 태어났지? 이러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향은 유대 땅 나사렛 동네,
나사렛은 산골 동네입니다. 지금도 그 성지를 가보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죽이나 산골 동네였으면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나사렛과 같은 그런 산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난 집안, 가정,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됐나요? 여러분이 자라나셨던 고향 때문에 그렇게도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지금까지 삶이 원망스러우셨나요? 오늘 주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용기를 갖고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문은 참 좋지 못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모든 짐을 다 떠맡아야 하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그 가족들을, 동생들을 그는 보필해야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부양하는 것뿐이겠습니까? 나중에는 주의 사역의 길로 들어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집 한 칸도 없으셨습니다. 머리를 두실 만한 그런 곳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문 때문에, 가정 때문에 지금까지 마음에 상처가 있으셨다면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어떤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내 곁에서 떠나고 나를 멀리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향 사람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지요.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피해 가셨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산골 동네에 고향 사람들 다 알만한 사람들이고 다 일가 친척들일 터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손아래 동생들, 육신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사실을 보고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을 하고 믿게 되는 걸 보면 가정에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 것인가, 가족들 때문에, 동네 사람들 때문에, 이웃들 때문에 얼마나 쓰리고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회 공동체 속에서 남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게 되었을 때 이 말씀 기억하시면 다 참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남에게 유익된 일을 하게 되면 박수를 받아야 되고 환호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서 정신을 온전케 만들어주시고 죽은 자마저도 주님께서 살려내시는 기적을 행하시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모함한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영을 받았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귀신 들렸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신병자 취급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 우리가 좋은 일을 했는데, 남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했는데 이렇게 때로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이때 주님을 생각하면 그것 또한 참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세상 살아가다가 누구에겐가 배신을 당한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 가죽 쓴 인간 절대 믿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은 상처를 입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배신입니다. 배신.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등 돌리고 떠나면서 내게 모함을 하고 욕을 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자꾸 퍼뜨리고 다닐 때 우리는 인격의 모멸감과 함께 우리 또한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릴 때는 더 큰 아픔을 갖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가까이 했던 사람이, 존경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 마음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친구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예수님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할 수 있었던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배신할 수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온 세상 사람을 다 또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거나,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는 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나는 외톨이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은 더 고달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제자였고 친구였던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법정에도 서신 적이 있으셨고 엉터리 재판을 통하여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시는 이 모든 것들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믿음 가지면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좋은 일이 올 거야. 내가 힘들게 살아가지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 가족이 살고 남편이 살고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참아낼 수 없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못 참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환호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돌을 던져내고 야유를 보냈을 때에도 주님은 그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있는데, 조금 이후에 영광스러운 날이 있는데, 조금 이후면 행복한 날이 찾아오는데, 내가 꿈꾸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오는데 그걸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참고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미래의 기쁨을 생각하며 참으셨던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셨나요? 3절 하반절에, 2절 하반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은 앉으셨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영이 낙심되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이제 완주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달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기쁨,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까지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